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신앙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야. 잘 모르면 자매님, 형제님.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사를 받은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다 네 책임이야 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만 빌어주어서 그런 거죠. 겉으로만 축복해서 그런 거죠. 오늘 이것도 인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라는 얘기는 왜 일주일일까요? 일주일 뒤에는 다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사 다시 할게요. 새해를 맞이해서 은천공동체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를 1, 2, 3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다음 주에는 달려가는, 세 번째 주에는 교회를 말씀드릴 겁니다. 목사에게 한 해의 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벌써 추석 지나면 이제 작업을 시작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10년치를 정해놓은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는 뭘로 이렇게 잡는 거죠. 작년 9월 말 10월 2019년도 교회표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후에 제 마음속에 확 닿았던 표현이 단어가 예수로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고 이 예수로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번 표에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찾아냈습니다. 예수로 교회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로 교회라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로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표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종이를 꺼내놓고 예수로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두 단어를 연결하는 최적의 단어를 달려간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나온 거예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라는 교회 표어를 정해놓고 당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2018년에는 표가 길이었으니 2019년에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친김에 금년도 달력에도 길이 나오고 오늘부터 바뀐 주보 표지도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 있는 이유는 달려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1주년이 되는 2019년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표어 가운데 먼저 예수로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로라는 단어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입니다. 예수로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을 그 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목표이고 목적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그 표대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목표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달려가는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즉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삶의 가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진짜고 최고이겠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사모하는 칭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더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앞선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를 한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우리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바라보자라는 단어를 히브리 기자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쳐다보고 있습니까? 째려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분을 제외하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이 없고 그렇게 진실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거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얘기는 눈을 고정시키고 옆에서 누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눈을 감거나 눈을 옆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응시하고 있는, 고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 의미를 말한다면 눈을 나무에다가 못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전혀 요동치 않도록 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암직한 것들, 또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 우리 몸이 즐거울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목표 삼고 달려가는 것, 예수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이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을 얻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라는 것이 바로 예수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로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하철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로 왔다 혹은 자동차로 왔다, 도움에 힘입어서 의지해서 왔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로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 나 그냥 예수로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사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밥심으로 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힘에 의지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도우시는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인데요. 35절부터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35절 35절이 없어요. 화면에는. 제가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절만 준비되어 있나 봐요. 37절 띄워주세요. 잘 됐어요. 아니 그거 안 할 거야. 너무 빨라. 됐습니다. 네. 자, 환난이 있고 곤고한 인생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제 대신방 첫 주간 지냈는데 성도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들 어렵습니다. 아니 대신방 하지 않아도 알죠. 환난이 있고 곤고한 삶이 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적신 즉 벌거벗김을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요. 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도살당할 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신세라는 거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을 것 같고 또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용기가 없는 정말 인생의 바닥을 헤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37절 어디 갔나요? 그냥 냅두라니까.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 앞에서 말했던 곤고, 기근, 적신,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는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힘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세 글자로 줄여주십시오. 예수님이죠. 6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9글자는 뭘까요? 그건 8글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 글자로 다시 줄인다면 예수로입니다. 네. 이제는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비록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로 이긴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환난 많고 고난투성인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달려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달려간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달려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은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겠죠. 예수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바로 예수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잡는 건가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거, 우리는 그냥 잡히는 겁니다. 자, 어느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갔습니다. 갈 때는 둘이 모자가 좋아서 손을 잡고서 룰루랄라 시장에 갔는데 가게를 하나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짐이 생겨서 이제는 엄마가 양손에 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그 두 개를 다 양손에 물건을 잔뜩 드는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너 사람 많으니까 자칫하면 길 잃어버릴 수 있어. 엄마 놓치면 안 돼. 엄마 치마자락 꼭 붙잡고 따라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부여잡고 엄마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장에는 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 돼지머리도 재밌고요, 통닭이 튀겨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 것도 재밌고요, 뭐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는 생선들이 너무 볼만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볼만한 게 많아가지고 이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 손을 놓쳤습니다. 2, 3초도 안 돼가지고 이거 놓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엄마 치마가 아니고 아줌마 치마였었습니다. 제 어렸을 적 고백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나를 잡고 가야지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짐을 못 들잖아.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더라?
딸다리를 들고 시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애 안 잊어버리려고.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잡으면 놓쳐요. 주님이 잡아주셔야만 됩니다. 어제 오후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공중근해하는 장면을 한 30분 이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커스 말입니다. 그걸 좀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그걸 뭐 그렇게 제 마음대로 자세히는 보여지지 않고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슬로우 모션 기능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정지 화면도 해보는데 잘 안 잡히는데요. 몇 군데는 보니까 살짝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여자가 몇 바퀴를 돌고 떨어지면서 남자의 손을 붙잡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맞습니까? 여자가 몇 바퀴를 돌고 떨어질 때 남자가 여자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손을 뻗어서 남자가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공중근해의 묘미입니다. 여자는 여자가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잡는 겁니다. 여자가 잡지 않습니다. 또 둘이 마주 잡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는 손이 어긋나가지고 부러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공중 돌기를 몇 바퀴 하면서 손을 뻗어서 쭉 뻗고 있으면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손을 탁 낚아채가지고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잠깐 보입니다. 여자가 팔을 쫙 뻗고 있으면 남자가 탁 잡아챕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그런 거겠죠.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면 안 된다는 거죠. 뿌리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9년도 교회 표어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로라는 말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로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예수님을 목표 삼고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는 예수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그 중에서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2019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셨습니다.